어디에서 1250인이 나오냐 하면 제일 먼저 그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 누구에게 법을 설해요?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합니다. 그죠? 이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을 초전법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법륜, 네, 초전법륜이다 하고, 이 장소가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죠? 녹야원은 중요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삼보가 성립이 된 곳이고 처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곳이 바로 이 녹야원이에요. 그래서 초전법륜.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제도합니까? 야사, 그죠? 야사.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최초의 그죠? 남자 신도, 여성 신도인 우바세 우바이가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사를 비롯한 친구가 한 50여 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가섭 삼형제, 이 가섭의 형제들이 밑에서 따르던 제자가 10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000명. 그러니까 이 가섭 삼형제는 당시 인도에서 아주 주도적 어떤 사회의 또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이 가섭 삼형제를 비롯한 1000명의 제자가 불교에 귀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리불 목걸련이라고 하는 거죠. 사리불 목걸련. 이 사리불 목걸련이라고 하는 이 두 제자도 원래는 외도를 따랐던 제자예요. 우리 육사외도 중에 있는 산자야라고 하는 이를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했던 제자인데, 이 사리불과 목걸련을 또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20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지금 이제 형성이 되는 우리가 1250인이라고 하는 금강경에서 또 이탈경전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수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짧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1000여 명의 제자들이 이루게 되는데, 이분들이 인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나게 그 파장이 컸어요. 또 이제 중요한 요소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당시는 뭐예요? 전제 군주 시대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권한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기원정사라고 하는 두 대표적인 사찰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이 정사라고 하는 말은 정사, 이제 원래 인도 말로는 비하라라고 해요. 비하라를 정사라 하는데, 정사의 뜻이 뭐냐 하면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굳이 안 써도 돼요. 정사 이렇게 쓰는데 대규모 집단의 수행자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예를 들면 뭐 100명, 200명, 1000명 이상 모여있는 사찰의 형태를 비하라 정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수행하는 곳을 아란야라고 합니다. 아란야. 이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 스님들이 토굴 이런 혼자서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당시 때는 기본적으로 정사 또 혹은 혼자서 수행하는 것을 아란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불교는 대부분 뭐예요? 무슨 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통도사, 해인사. 그래서 이제 이 사자가 보통 뭐 절사자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불교에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 불교에 와서.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에 인도의 승려들이 중국에 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 불교사를 보게 되면 왕이 이 스님을 초청을 합니다. 왕이, 중국의 황제들이 스님을 초청하는데, 그 외국의 승려가 어디에 처음 머물게 되냐면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곳. 이제 그런 이제 그 공간이 있었겠죠, 그죠? 그 처음에 그 공간을 홍로사라고 하는 이 시설이 있었어요. 이 사자가 무슨 사자? 절사자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뭐라 했다? 사라 했고, 그것을 우리 한국 불교에 와서도 이제 똑같이 사라. 그런데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요즘에 와서는 요즘에 이제 와서 이제 사찰을 명칭을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무슨 선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선언. 그러니까 선언이 뭐예요? 하는데 사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무슨 뭐 사자를 붙이면 너무 그죠? 다 일반적으로 사자를 붙여서 제가 좀 이제 요즘 이제 새롭게 이렇게 건립되는 절들을 보면 선언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 초에 이제 설립된 강남에 있는 대표적인 능인선언 들어보셨어요? 신도가 20만입니다. 강남에서. 이 능인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엄청나죠.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이 능인선언 거예요. 국제신문 그 본사 있죠? 본사 그 건물이 능인선언 겁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능인선언이란 선언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같은 시기에 또 설립된 대표적인 또 선언이 있는데 안국선언.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제 막 있죠. 안국선언 같은 경우도. 그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뭐 또 해인선언, 무슨 선언. 그래서 선언이 대세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선언을 붙여야 되겠다. 붙이고 나면 사람들이 선언이 뭐예요? 이러니까 이제 뭐 절인지 뭐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선언을 붙인다든지 또 어떤 절들은 정사라고도 붙이기도 해요. 무슨 정사 붙이기도 하고 무슨 사.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에 와서는 그 규모가 좀 있는 사찰의 명칭에는 사를 붙이고 작은 것은 뭐요? 암이라는 붙여요. 통도사라고 하는 큰 절 있으면 그 주변에 암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암자가 뭐와 같아요? 인도에서는 아란야와 같고, 이제 이 사가 정사,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정사라, 그러니까 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자, 부처님께서 당시에 가장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사원이 중림정사와 기원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중림정사는 최초의 사원이에요. 최초. 불교의 최초의 사원이고, 이 기원정사는 이제 당시에 그 이웃 나라였던 코살라국 사이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코살라국에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가 있어요. 장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는 인도 사회가 농업 중심에서 이제는 뭐요? 상공업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경제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요? 서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고, 무역을 하면서 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아주 돈이 많은 이들을 당시에 장자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수다타 장자가 어느 날 이제 무역 일로 마가다국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부처님이 머무는 중림정사를 가시게 돼요. 중림정사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지으면 부처님께서 오셔서 저희 나라 국민들에게도 좋은 설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해요. 그러자 부처님이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수다타 장자는 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장 부처님이 머무르실 정사에 적합한 땅이 그때 마침 태자의 소유의 땅이었어요. 기타 태자라고 하는 태자, 그 나라의 태자가 소유한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태자를 찾아가서 땅을 팔 것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태자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쉬워야지 파는데, 저도 이제 참 땅을 많이 샀어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도 한 1000평 정도 땅을 사서 이제 절로 다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도 뭐 제가 또뭐한 3000평 땅을 하나 좀 많이 사요. 근데 땅도 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마음이 있어야지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 이 기타 태자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수다했다는 데가 땅을 팔 것을 얘기하는데, 원체 이제 그 나라에서 덕망이 있는 장자다 보니까 거절을 못하고 이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내 땅을 황금으로 덮을 정도의 가격을 쳐준다면 내가 땅을 팔겠다. 사실은 이제 포기하라는 소리인데, 이 수다타 장자는 그때부터 뭐예요? 재산을 팔아서 황금을 바꿉니다. 금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땅을 황금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기타 태자가 도대체 장자가 무슨 생각으로 저 땅이 저렇게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요. 그날. 그러자 이 수다타 장자가 저 이웃 나라인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점사를 지어서 많은 백성들이 늘 아침마다 또 때때로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너무나 사람들이 행복해한다.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점사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자 기타 태자가 내가 땅을 희사하겠습니다. 땅을 이제 기타 태자가 희사를 하고, 건물은 누가 져요? 수다타 장자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 기원정사가 터가 남아있는데 그 터가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됐다 해요. 어마어마한 면적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거의 부처님이 한 23년 정도 머물렀던 정사가 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이제 기타 태자와 더불어서 함께 만든 이제 헌납한 사찰이 바로 기원정사인데, 우리가 경전에 보게 되면 이것을 기수급 고도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기수급 고도원. 그래서 기수는 기타 태자의 숲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는 뜻이고, 급고독이라는 것은 이제 급고독 장자, 수다자 장자를 급고독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사가 기원정사예요. 자, 그러면서 경전에 보게 되면 널리 은혜를 베풀되 아끼거나 후회함이 없으면 반드시 어진이를 만나 좀 더 결반에 이를 것이라요. 그러므로 장자여 마땅히 평등한 마음으로 널리 은혜를 베풀지어다. 그래서 평생 이 수다자 장자는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요즘 말로 하면 자선사역이죠, 그죠?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했었는데, 이 수다자 장자에도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고민이었냐면, 며느리가 아주 심술궂은 며느리를 얻게 된 거예요. 옥야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됐는데, 이 버릇도 없고 그냥 이게 뭐 아주 정말 막대먹은 그런 며느리였는데, 그래서 하루는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 며느리를 좀 교화를 시키려고 부처님을 초대를 했는데, 부처님이 와도 내다보지를 않네. 방문 딱 걸어 잠그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 며느리 방에 앞에 딱 다다르자 문이 저절로, 그 잠궜던 문이 저절로 싹 열리면서 이 옥야가 부처님을 바로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부처님은 뭐 부처님께서 무슨 뭐 장황한 말을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부처님의 모습만 봐도 뭐예요? 그냥 예경심이 생기고 귀의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옥야에게 법을 설하는데 그 경전이 유명한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옥야경. 이 옥야경은 뭐냐면 인륜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설하는 경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떠한 도리를 해야 되고, 여기엔 또 중요한 부부 관계도 있어요. 요즘 드라마 부부의 세계인가 뭐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게 보면 뭐가 있냐면, 남편은 때때로 아내에게 폐물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말이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해줘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스승과 제자 뿐만이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런 어떤 그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법이 실어져 있는 것이 옥약의 아주 유명한 경이에요. 이런 경이 이제 이 수사자 낭자의 인연으로 설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코살라구 이제 이 사위성의 군주인 파사이광까지도 교화를 하게 돼요. 실제 이제 인도가 부처님 당시에 여러 나라로 이렇게 연합되어진 형태로 있었지만은 가장 큰 강대국이 마가다국이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자,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불교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 당시 때 그 인도에는 수많은 그죠 토착 종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브라만, 바라몬 뭐 여러 이제 종교 신앙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불교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첫째는 뭐요? 왕이 그죠?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했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빠릅니다.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아침마다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그러면 왕 혼자 가요? 문무백관들이 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부처님께 귀의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나라의 전체의 불교의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재벌, 쉽게 말해 장자분들, 아까 얘기 수다타 장자라든지 당시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위에는 왕은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재벌은 뭐야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고려불교 하면 고려불교가 그 태조 왕건 이후에 엄청난 그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아주 흥합니다. 말년에 이제 불교가 쇠퇴하긴 하지만은 그런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왕이 불교를 믿었다. 왕이 이제 그죠?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후조 10조에 모든 백성은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불교를 믿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불교 교단에 희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단 자체가 커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연구들도 합니다. 하고 그러면 실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몇 년 됐어요? 한 1700년 정도 됩니다. 1700년도.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야불교를 기점으로 한다면 불교가 좀 더 앞당겨져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삼국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허황무 김수로왕에 의해서 가야불교가 들어왔다는 그 시점을 한다면 더 이렇게 앞당겨져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가야불교를 기점으로 하려고 가야사 연구에 많이 공을 들입니다.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요?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뭐 경주 불국사를 뭐 그냥 엄청 그 정비를 하고 있었죠. 이게 다 좀 약간 차이는, 이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700년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는 몇 년 됐냐면 채 300년도 안 됩니다. 200년도 채 안 되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은 지가. 근데 지금 어때요? 기독교 카톨릭이 불교보다 앞섭니다. 앞서요.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종교학자들은 이걸 또 연구를 합니다. 이걸 연구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어떤 이론 가지고는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몇 년 받아요? 그죠? 36년 정도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자마자 해방이 되는가 동시에 누가
누가 우리나라를 통치를 해요? 미 군정이 통치를 합니다. 미 군정이 통치를 하고 미 군정이 통치를 하자마자 좀 있어서 뭐가 터져요? 유교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공부는 단순히 불교 하나만을 보면 안 돼요. 그 주변 정세,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꿰뚫어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유교가 터지면서 제일 뭐가 발생이 돼요? 전쟁 고아들이 나오게 되겠죠. 전쟁 고아들. 그리고 학교나 병원,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 시설들은 전부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사찰도 할 것 없어요. 통도사가, 여러분 통도사 있죠? 통도사가 6.25 때 국군병원이었어요. 그런 이제 역사적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막 그 통도사 그 정각에서 이제 국군들을 치료하고 뭐 했던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고아들이 발생이 되고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파괴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들어와요?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전쟁고아를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해요. 대표적인 게 홀트 아동복지예요. 홀트. 이게 이제 6.25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병원, 설립, 학교 이런 것들이 설립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사업이죠, 그죠? 사회사업입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들 대세인 병원이 있죠, 요양병원.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이 노령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러니까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요양병원의 80~90%는 기독교에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통도사도 요양병원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통도사 앞에 있어요. 요양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한 200억 가까이 드니까 지금은 지금 스톱된 상태인데, 이런 병원 같은 거. 그러니까 학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30년, 40년 절에 다녀.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 근데 요양원에 누가 누워있으면 아무도 안 찾아와. 근데 뭐요? 교인들 맨날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같이 그냥 하고 하니까 나중에 할매가 이제 갈 때는 나 이제 하나님한테로 갈란다 하고 이제 결정해버리고.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뭐 교회든 사찰이든 농촌은 일손이 없잖아요. 다 노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 뭐 교회 뭐 예배나 또 뭐 사찰의 불공이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미 농촌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다 반일하고 나가니까. 뭐 교회 갈 사람이 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뭐예요? 직접 이제 밭에 가는 거예요. 밭에 가서 할매, 할아버지하고 같이 놀아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 뭐 자식보다 낫거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요? 내 재산 다 교회에 자식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교회들이 의외로 땅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뉴스에 한번 났었는데, 어느 스님 하나는 사찰에, 농촌에 있는 사찰에 주지 않습니다. 뭐 스님이 법당에서 무슨 목탁치고 욕구래. 이분이 뭘 하냐면 마을 이장을 해요. 스님이 마을 이장이에요. 그럼 이 스님이 뭐 하냐면 아침 딱 되면 마을에 다니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부 묻고 뭐 도울 일 없나 이런 거 살피고.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농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가 사회사업이라든지 병원, 학교, 이런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이거는 종교 사상 이념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급상승한 하나의 요인들이에요. 요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전략을 잘 맞은 거죠. 맞은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불교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던 것은 뭐다? 왕이 귀의를 하고
또 당시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들이 불교 교단에 희사를 함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의 왕비가 말리 부인인데, 이 말리 부인이 다른 이름으로는 승만 부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인요? 승만 부인.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 중에 보면 승만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승만경. 이 승만경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제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불교 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 승만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이에요. 이게 이제 좀 화면에 잠깐 보시면 요런 정도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벽돌 형태만 남아 있어요. 이 스라바스티라고 하는 기원정사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을 볼 수 있고,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이 편지를 받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카펠라국의 부왕인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중생으로서 부처님에게 드리는 편지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 편지에는 내가 이제 임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편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향인 카필라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버지 부왕인 정반왕이 돌아가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장례를 다 치러드립니다. 치러드리고, 당시 이제 그 나라의 왕자들이 출가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또 여성들이 출가를 하려고 막 줄을 쓸 정도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샤카족의 7 왕자가 출가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이 왕자들 중에 아나율이라든지 아난, 파샤, 발제야, 이런 이제 왕자들이 출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인의 출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은 초기에는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양모인 마하파자파티와 또 그 야쇼다라, 그죠? 이 공주가 출가할 것을 계속해서 간청해도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는데, 자, 이런 여성의 몸으로 출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처님이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닙니다.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닌데도, 우리가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저희 비구 스님들은 출가를 할 때 지켜야 될 개가 250개입니다. 몇 개요? 여러분들은 이제 5개를 받잖아요. 저희는 지켜야 될 게 250개예요. 난 뭔지도 몰라. 하도 많아서. 250개인데, 비구니 스님들은 몇 개냐면, 여성 스님 있죠? 여성 스님을 비구니 스님이라 합니다. 비구니 스님은 348개를 받아요. 그러면 몇 개가 더 많아요? 100개 가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율이 100개 이상 우리보다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뭐다? 수행 생활을 하기가 여성의 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성의 출가를 허락지 않으셨고, 또 경전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여성이 출가를 하게 되면 부처님 법이 500년 빨리 쇠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경전에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법화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성을 전환해서 성불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성이 뭐로? 남성으로. 그래서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가 경전에도 나와요. 성전환.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는, 그리고 이제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율 중에 하나예요. 80세 비구니라 할지라도 10살 된 산이
남자죠. 사미에게 먼저 절을 해야 된다. 그죠? 좀 불합리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불합리하니 하는 생각. 그리고 비구니 스님은 비구에게 항상 먼저 예를 갖춰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그 운문사는 비구니 스님들 공부. 제가 운문사를 우연히 갈 일이 있어갖고 그날 이제 저녁 예불을 참석하고 비구는 나 혼자잖아요. 혼자인데 비구니 스님들이 예불이 끝나자마자 저를 향해서 전부 저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종교마다 여성 성직자, 남성 성직자들이 다 있죠. 카톨릭은 신부님, 수녀님이 있는데 불교가 가장 평등해요. 예를 들면 신부와 수녀의 관계는 종속 관계입니다. 완전히. 예를 들면 천조스님하고 저는 종속 관계 아니에요. 평등 관계예요. 이게 예를 들면 다른 이제 목사 같은 경우 여성 목사가 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요. 남성 위주의 목사였는데 여성 목사가 나온 지는 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종교 이제 원불교도 보면 남성 성직자가 있고 여성 성직자가 있고 천태종 같은 경우도 또 있어요. 근데 천태종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아무튼 여러 종교 중에 성적으로 이렇게 좀 평등한 성직자는 불교가 가장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타치를 하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근데 아무튼 여성의 몸으로는 수행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이 여성의 출가를 반대하다가 이제 이 마하파자파티와 야수다라에게 출가를 허락해요. 이 분이 이제 이 두 여인이 바로 최초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구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생애를 보다 보면 부처님도 참 힘든 적도 많았어요. 누가 해볼 때 부처님이 무슨 힘든 일이 있겠나 생각하는데 부처님도 마음의 고통을 당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고 있는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인물과 데바다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앙굴리말라는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9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였는데 마지막 100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처님이었어요. 근데 이 부처님을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 순간 이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를 제도하고 그 다음에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친인척 관계라는. 근데 이 데바다타는 뭐예요? 부처님을 죽이고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처님 생애에도 보면 이런 이들도 부처님이 그렇게 되고 부처님이 이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종족인 샤카족이 본인이 보는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야기가 경전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당시 바두다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샤카족을 정벌하러 갑니다. 근데 그 길에 부처님이 딱 나와 앉아 계세요. 햇빛이 쫙 내리쬐는 그 길가에 부처님이 앉아서 딱 계시자 왕이 말에서 내려서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찌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데 길가에 나와 계십니까? 서늘한 그늘로 가시죠. 이렇게 왕이 얘기하자 부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 편안한 곳은 가족이랍니다. 네. 다시 뭐예요? 막은 거죠, 부처님이. 네. 그래서 첫 번째도 이제 길가에 나와 계시고 두 번째도 세 번째는 나가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샤카족과 이 왕가의 전생의 그 어변을 알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뭐예요? 한쪽이 멸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처님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종족이 몰살을 당하는 장면을 보시게 된 이런 비극적인 일도 경전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사사의 왕 또한
이제 이 아사세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 부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는데 나중에는 이 아사세도 뭐가 돼요?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 부처님께서는 처음 녹약원에서 법륜을 굴린 이후에 왕사성, 그 다음에 고살라국, 사이성, 카필라, 쿠시나가라 전 인도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법을 설하시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학자들이 불교학자들이 부처님이 다녔던 곳을 전부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이 어느 정도 그 면적을 이렇게 법을 굴리셨는가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인도의 지도가 이런 모양이란다면 실제 부처님이 움직이셨던 곳은 중심부 쪽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런 변방 이쪽, 그죠? 이런 쪽은 뭐예요? 전도사들을 보내서 불법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도가 면적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인도 여행 가보시면 한 마을에서 한 도시에서 한 도시 가는데 차로 10시간씩 이렇게 가요.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 서울에서 부산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이동하는데 엄청난 면적의 넓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 전인도라기보다는 이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예를 들면 마가다국이라 한다면 그죠? 이쪽은 코살라국. 요거는 뭐예요? 왕사성, 그죠? 성 이름이 왕사성이고 이거는 사위성이에요. 이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이 전법 교화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분, 인종, 또 성 구분 없이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니다이는 이건 이제 천민, 똥꾼 출신인데 천민인 니다이로부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다타 장자, 옥야를 제도하고 또 승만부인을 제도하고 또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 당시 바찌족이라고 하는 배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생이었어요. 안바팔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이 부처님께 정사를 지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경전에서 나오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몇 년간 법을 설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제 조금 그 연도수가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면 불교가 발생된 곳은 인도, 그죠? 실제 이제 부처님이 출생한 곳은 네팔이지만은 불교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처님 법을 전하고 활동했던 곳은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이라 하고 우리가 북방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방 하면 이제 쉽게 얘기 어디예요? 동남아시아 하면 우리가 어디입니까?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여러분들 여행 자주 가는 곳이죠, 그죠? 동남아시아 이쪽이 이제 남방 불교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불교권? 남방 불교권. 그리고 북방 불교하면 이것을 동북아시아라 그러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은 어디예요? 중국, 그죠? 일본, 한국. 이것을 이제 이쪽을 이제 동북아시아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남방불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표현을 할 때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이게 뭐 차이예요? 지리적 차이.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남방불교는 뭐예요?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네, 덥습니다. 그럼 날씨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은 불교인데도 이쪽 남방불교로 불교가 전해지어서는 뭐예요? 첫째 뭐가 바뀌어요? 옷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남방불교 스님들은 뭐예요? 그냥 천 하나만 그냥 둘러 입는다 이거예요.
그걸 가사라고 합니다. 가사.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여러분들 부처님 법당에 들어갈 때 양발 신으면 못 들어갑니다. 맨발로 가야 돼요. 신었던 양발도 우리 되게 어색하죠. 그건 무조건 맨발로 가야 돼요. 맨발로 다니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남방불교는 육류를 먹어요. 육류를 먹습니다. 고기, 다 먹고, 생선 다 먹어. 근데 북방불교는 이제 날씨가 어떻게 해요? 추워요. 그죠? 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추운 곳이에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쪽보다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옷도 틀리죠. 우리는 추우니까 중국에 와서는 이게 이제 장삼이라는데 이 장삼을 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장삼에다 뭐예요? 또 위에 가사 이거 걸치죠. 안에 또 옷 입죠. 우리는 옷을 뭐예요? 몇 겹을 거쳐서 입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 죽겠어요. 여름에도 우리 남방 스님들처럼 그냥 천함 하나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이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원한 거 입으려고 모시 장사 이런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북방불교는 또 뭐예요? 육류가 금지돼요. 이런 것들이 어떤 연유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불교는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은 이렇다라는 그죠?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방불교는 그죠? 법당에 들어갈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스님 맨발인데 괜찮습니다. 맨발로 들어오셔도 돼요. 왜? 들어도 되죠. 안 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유교적 이런 어떤 그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옷 입는 거라든지 뭔가 내 살이 보이면 안 돼야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불교도 보면 그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는 스님이 있고, 남방은 없어요. 남방불교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결혼도. 그럼 예를 들면 결혼하는 스님과 안 하는 스님의 결혼하는 스님은 스님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각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어떤 좀 생각의 폭을 여러분들이 좀 넓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방불교는 45년 동안 법을 설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북방불교에서는 49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 쪽에서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45년 설법을 하셨다. 북방불교에서는 49년 설법을 하셨다. 사실 49년을 하든 45년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은 왜 그런가 이걸 막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학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부처님의 생애를 마지막 장면이 쌍림열반상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쌍림열반상. 쌍림은 뭐요? 나무가 쌍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이제 쌍림열반상이라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점점 나이가 이제 드셔서 80이 됩니다. 80이 되니까 요즘 80은 청춘이죠, 그죠? 옛날에는 60만 그래요. 30년 전만 해도 60 넘으면 막 다들 노인이 있게 했는데 지금은 80이 돼도 청춘이에요, 진짜. 90이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어떤 이 부처님도 점점 몸이 노쇠합니다. 경전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죠. 아나나 내가 이제 80살이 되어 늙고 쇠하였다. 마치 내 몸은 낡은 수레를 겨우 수리하여 좀 더 가고자 하는 것과 같다. 방편의 힘으로 잠깐 목숨을 머물게 아니라
그래 스스로 힘써 정진하면서 이 고통을 참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서서히 자신의 열반지인 쿠시나바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별표 5개 넣으세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항상 이것을 근본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 시작.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부디 남에게 귀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전진 노력하라. 안한다야 내가 인멸한 뒤에도 이 법대로 수행하는 자가 곧 나의 참다운 제자여 내 뜻에 맞는 제자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지금 이 부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유훈이죠, 유훈.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자, 보세요.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그죠? 그 상태를 밝게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이 캄캄한 어둠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불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자기 자신이고 법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줄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해라. 자기를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뭘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사세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괴로움의 근본이지. 무슨 말인지 그거 잘 모르시겠죠? 돈은 괴로움의 근본입니다.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적당히 있으면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제가 이 땅이 우연하게 저한테 왔을 때 이 땅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님 이 땅 팝시다 그러는데 그 팔아서 팔면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그때.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게 재앙의 근본이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쓸 수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내가 그것을 쓸 줄 모르면 그건 내 돈이 아닌 거죠. 그죠? 넘쳐버리는 건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냐면 내가 그것을 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돈은 소유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한테는 큰 재앙이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돈도 내 의지의 대상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돈 아니면 뭐요? 남편, 자식. 이것 또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 언젠가는 다 떠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다 떠날 대상이지. 여러분들하고 땅속에 같이 묻을 사람 누가 있어요? 묻힐 사람. 예? 간속에 같이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지할 대상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그리고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법만이 내가 의지하고 법만이 나를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다.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남에게 귀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남에게 귀하지 말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돈, 명예, 권력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진리를 위해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 유형,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고 매일 그냥 스님들 삶 자체가 뭐예요? 게으를 수가 없는 삶이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내 그냥 통도사 감으면 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어요, 스님들. 네, 뺑뺑이 돌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스님들의 그 수행이라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정진. 우리가 정진이라는 말은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저도 이제 뭐 수행자로서 살면서 이 말씀을 가장 저도 깊이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저희가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이 법대로 수행하는 자가 곧 나의 제자요 내 뜻에 맞는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불자냐?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만이 불자다, 이런 얘기예요. 절에 온다고 불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리불과 목걸열이라는 제자를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이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장면이 경전에서 그려져요. 너무 이 사리불과 목걸열은 내 앞에서 있죠. 2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를 했던 인물인데 너무나 사리불은 지혜가 아주 뛰어났던 제자고 목걸열은 신통이 뛰어났던 제자인데 나이가 부처님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 대장장이 춘다가 주는 버섯 공양을 드시는데 그게 독버섯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드시고 부처님이 더 몸이 이제 아주 안 좋아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여정인 쿠시나가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인도 선지순례 가면 쿠시나가라가 참 좋습니다. 쿠시나가라는 도시가 굉장히 아주 마치 경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쿠시나가라로 떠나게 되는데, 쿠시나가라로 이제 가셔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나를 위하여 사라상수 사이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되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게 자리를 깔아라. 그리고 장례의식은 제가 시도들에게 맡기고 화장을 한 후 탑을 세워 모든 중생에게 이롭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그 장례법이 화장이죠. 화장입니다. 화장인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사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도대체 사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죠? 사리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하도 뭐 이제 이 사리 자체가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아주 영롱한 구슬 모양을 사리라 이렇게 많이 인식들을 하는데, 실제 이제 이 부처님의 화장을 하고 난 유골 그 자체를 사리라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난 그 유골 그 자체를 사리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리도 보면 치사리가 있어요. 치사리. 이 치사리는 뭐예요? 치아에서 나온 사리입니다. 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사리. 그래서 이제 이 치사리 같은 경우는 저 강원도에 가면 이 치사리가, 부처님 치사리가 보관된 곳이 있어요. 도피한사라고 하는, 거의 그 전방에 가까운 데에 있는 사찰이에요. 휴전선 가까이에 있습니다. 치사리가 있고, 여러분들 통도사에 보셔진 사리는 정골사리입니다. 무슨 사리? 정골사리는 뭐냐면 이 머리에서 나온 사리. 누가 그래요? 스님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물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면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골사리가 있고, 보통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사리죠, 그죠? 유골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한 후에 사리를 찾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리가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사리를 수습하는 데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항아리를 그 이제 화장을 하는 그 밑에 묻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진짜
사리도 보면 흑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또 이 사리가 보면 증가를 해요. 증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사리를 하나를 넣었는데 이 사리가 3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신기하죠. 무슨 알을 낳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사리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한 그 수행자의 유골 그 자체를 하나의 사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화장을 한 후에 그죠? 그 사리를 유골을 당시에 이제 탑을 세워서 봉안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는 누가 진행하라고 했어요? 수행자들은 너희들은 하지 말고 그러면 누가 있냐면 왕들이 있어요. 8나라의 왕들이 와서 부처님의 장례를 치르고 서로 이제 이 사리를 자기 나라로 모셔가려고 전쟁이 날 만큼 아주 했었는데 이제 중재를 해서 똑같이 8나라로 나누고 나중에 이제 인도를 전체 통일한 아쇼카 왕이 그 사리탑을 전부 다 해서 84,000의 탑을 세워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의 사리가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이제 그런 연유에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열반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열반. 열반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죽음의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이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말은 이제 인도의 말로는 니르바나 이렇게 했다는데 니르바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뜻인데 이 니르바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촛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을 내가 불어서 끈 상태를 열반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뭘 끈다 그랬어요? 촛불, 불, 그죠? 불. 이 불이 뭐냐? 이 불이 바로 뭐냐면 이 불이 바로 삼독심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독심. 삼독심이 뭐냐면 첫째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가지인데 외우셔야 돼요. 이것을 줄여서 탐진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이 지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상태가 소멸된 상태, 없어진 상태를 뭐라 한다? 열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휘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뭐요? 꼬독꼬독 일어나는 것이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에요. 그쵸?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고 또 분노, 화가 일어나고 저도 이제 이 화를 며칠 전에 화를 한번 냈는데 화를 내고 나니까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가능한 한 화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화내지 마세요. 화를 한번 탁 내는 순간 내 몸에 피가 안 좋은 피가 한번 싹 도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웃잖아요. 웃고 편안하고 엔돌핀이 돈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피가 맑아져요. 근데 내가 이런 화를 한번 팍 내면 그걸 느껴요. 갑자기 막 그냥 막 뒷골도 땡기고 그죠?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 뒷골부터 잡잖아. 뒷목부터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이기 통제가 안 돼. 분노가. 뭐냐면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이걸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 어리석음.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어리석해요. 그죠?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뭐, IQ가 낮아갖고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한 생각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이 삼독심.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삼독심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 수행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불교에서 우리가 절에 와서 뭐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근본은 뭐냐?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알아도 불교는 다 아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것이 없어진 상태가 무슨 상태?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교리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열반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형태의 열반이 있어요. 이제 이건 조금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라서 조금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유여열반. 하나는 무여열반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무여열반.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교리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유여열반은 뭐냐면 육체가 존재한 상태에서의 열반이에요. 우리 육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반이에요. 그러면 자, 유여열반은 어떤 상태여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뤘을 때는 유여열반이에요. 아주 육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죠? 마음의 지혜의 빛을 부어서 깨달음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은 죽음이란 뜻이 아니라 뭐였던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교에서 열반의 용어는 뭐다? 깨달음이라는 뜻이다.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다른 그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생으로 했을 때 뭐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지만 실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뭐예요? 부활절을 가장 크게 생각해요. 부활은 뭐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신은 죽지 않았다. 그들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과 부활은 같은 개념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 철학자인 니체는 뭐라고 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러자마자 지도 죽었지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신의 죽음의 어떤 유무에 대해서 지금도 종교 쪽에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그거 따지면 이단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따지면 이단이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신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근데 불교라는 종교는 죽고 부활하고 영생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한다? 깨달음을 얘기한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아셨죠? 이걸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불교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어떤 용어를 쓴다? 열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열반. 이 깨달음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내 마음속에 탐진치 산독이 없어진 상태. 그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해탈, 열반, 깨달음 같은 용어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해탈, 열반, 깨달음. 이 용어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해탈, 깨달음, 열반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여열반은 육체가 존재하는 상태. 무여열반은
이 무여열반을 우리는 완전한 열반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 유여열반을 반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열반. 반열반 이렇게 얘기하고 무여열반은 뭐다? 완전한 열반이다. 자, 이 정도면 뭐 거의 수준이 엄청 올라간 지금 교리 설명 수준이에요. 갑자기.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열반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무여열반은 뭐예요?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이 쿠시나가라에서 육체를 완전히 던져버린 상태. 그래서 스님들은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돼요. 부처님만 열반에 드신 게 아니라 큰 스님도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버리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바따라는 비구를 제도하시고 나서는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의 나이가 80이 되고 열반하신 날이 음력으로 2월 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쭉 봤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의 스승으로서 길 위에서 탄생하시고 길 위에 죽어가시고 한평생을 길 위에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마지막 길 위에서 열반에 드신 분이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은 늘 어떤 삶이었어요? 중생을 위한 삶이었다. 중생을 위한 삶이었어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죠? 힘들어하는 그 중생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그 중생들에게 희망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찬탄을 하고 또한 그분에게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그 근본 이유가 이 부처님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세계에 여러 승자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죠? 서가모니 부처도 있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인류를 위해서 정말 중생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다 버린 분은 바로 부처님이다. 네, 부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을 4월 8일, 그죠? 부처님의 출가를 2월 8일, 29의 출가를 했어요, 그죠? 성도는 12월 8일, 성도제일, 열반은 2월 15일.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 교리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의 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요즘에 불자들이 잘 안 읽으시는데 아주 명작 중의 명작이 헤르만 헤세가 지은 시다르타라는 책이 있어요. 시다르타.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책이 있고, 법정 스님께서도 이제 이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서술했던 책도 있고, 책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사실 이 불교를 창시한 교조인 서가모니라는 부처가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인도를 한번 가보는 것이 가장. 그때 2600년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지만은 좀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나중에 이제 저희 공부를 하겠지만은 인도에 불교가 씨가 말려진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돼갖고 불교가 거의 종족을 감추게 되고, 힌두교에 의해서 불교가 또 없어지게 되고, 또 불교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불교는 뭐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죠? 불교가 아주 크게 번지게 되고,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쪽 같은 경우도 불교가 그죠? 크게 이루게 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부처님의 생애 강의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질문? 예. 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위해서 예. 구시나가로 왜 구시나가로 가는지 기원정사도 있고 중정사도 있는데 왜 구시나가로 가는지 그 구시가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뭐 경전에서 내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마 이유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마 이 열반지로서 가장 적합한 쉽게 얘기해서 뭐 초전 법륜지라든지 여러 아까 거사님 말씀하신 사이성도 있고 기원정사도 있고 중림 그리고 보통 정사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열반을 하셨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일부러 그 북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여정이 이미 그 행선이 다 머릿속에 부처님은 그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정사에서 머무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자신의 열반지를 쿠시나가라로 정하셔서 쿠시나가라가 북쪽에 있거든요. 그 북쪽까지 이렇게 자신의 여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학자들은.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질문하니까 좋구만.